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께 묻는 것, 예수님으로 만족하냐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보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계속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잘 들으세요. 반복해서 설교 안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오늘 주님은 내가 찬양할 때 라는 제목이에요.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송이에요. 주님은 내가 찬양할 때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내가 하게 할 때 용서하여 주셨죠. 주님은 내가 기도할 항상 들어주셨고 주님은 내가 헌신할 때 기뻐 받아주셨죠. 이런 생활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에
예수로 정해보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감사가 언제나 넘칠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사 가장 귀한 삶이죠. 주님은 내가 감사할 때 더 큰 복을 주셨고, 주님은 내가 충성할 때 성직이라 불렀죠. 주님은 내가 아팠을 때 치료하여 주셨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며 앞길 인도하셨죠. 이런 생활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로 정해보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감사가 언제나 넘칠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삶 가장 고귀한 삶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가사고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예. 주님은 내가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찬양하자고 찬양 10곡을 올렸습니다. 예, 지금 600회 이상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 줄 알고 있어요. 찬양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기쁨도 주고 굉장히 평강도 주며 안식을 줍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내가 그 찬양 속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 그 이상 더 좋은 기쁨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면 그건 하나님 품에 여러분들이 다 안겨서 내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찬양은 위대함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저한테요. 제가 하나님께 3가지를 물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 닮아가기를 그냥 얼떨결에 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니까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제가 막 뭔 계획을 거창에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자꾸 묻거든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저도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미 너에게 답을 주었느니라.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왜 마음에 안 드느냐? 그러죠. 네가 하느냐? 대답해 보아라. 무엇이 불만이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긴 했지만은 그건 다 그냥 이유에 불과하고 제가 그냥 자꾸 이유를 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련이 많은 자가 많은 것을 알고 간단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시련이 많지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한 시련이 커서 그 시련 때문에 굉장히 막 펑펑 울어요. 제가 뭔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제가 20대 때 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20대 때에 제가 믿음도 없고 그냥 예배당만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에 그냥 예배당만 그냥 내가 좀 그 마음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하여튼 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20대 때에 교회 그 예배당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제 제가 나간 교회 목사님이 철야를 금요일이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생전 철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번 그 철야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생전 처음으로 한번 철야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가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안 하고요. 어떻게 철야를 하는가? 난 철야를 안 해봐서 난 모르니까 한번 철야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제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교회 갔는데요. 어떤 분이 나이 지긋한 분이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요. 앉아서 정석을 하고 앉으셔서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뭐라고 막 옆에 사람 안 들리게 속으로 그냥 그 작은 소리로 막 기도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내 20대 때에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경험이었어요. 기도는 그냥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넋을 놓고 봤어요. 저렇게 기도도 할 수 있나? 기도가 저렇게 되는 것인가?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저는 그냥 이게 준비가 안 되고 기도도 할지 모르고 내 생전 처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하고 화장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분은 한 번 그 자리에 딱 앉아갖고요, 꼴딱 밤을 새운 거예요.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신가 모르겠어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화장실도 안 가고 꼴딱 앉아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대요? 아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분이 참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얘기하면 또, 자, 간단히게요. 그분이요, 저 무슨 시련을 겪었냐면요, 남편이 젊었을 때에 바람을 피워갖고 나갔대요. 바람을 피워갖고 나갔는데 다 늙어가지고 지금 60대가 넘은 70대에 가까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받아주라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분노가 차는데, 그 남의 얘기인데요, 이게 그분 얘기예요. 제가 20대 때 들은 얘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남의 얘기인데 몇 년이, 10년이 지나도 제 마음에 그게 용서가 안 되고, 20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돼요. 30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가끔 한 번씩 떠올라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떠오르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상처를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분을요, 제가 용서하기까지는 한 40년 이상 걸렸어요. 남의 얘기인데, 남의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20대 때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그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40년 동안, 40년 이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면서 받아들여지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믿고 영접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남의 문제도요, 아이고, 용서가 뭐예요? 남의 문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요, 지금 바쁜데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요.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4장 베드로전서 4장 좀 제가 빨리 가야 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그 다음에 제차 설명은 지금 할 말은 지금 많은데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자, 시편으로 갑니다. 자, 시편 1절 시편 5절 5장 5편. 자, 봅니다. 1절에서 여호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이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애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더 보겠어요. 9장
9편. 예. 9편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비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반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 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을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은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자,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심히 슬픔과 어떤 그 괴로움을 당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살면서 남에게 당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죄예요. 죄의 대가는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한 것이 죄예요. 죄같이 무서운 거 없어요. 죄는 소리 없이 나에게 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도 없는 억울함, 수도 없는 멸시천대,
수도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삽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괴로움을 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떨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그 보상은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고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내가 감사할 때 더 큰 복을 주셨고, 주님은 내가 충성할 때 정직이라 불렀죠. 주님은 내가 아팠을 때 치료하여 주셨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며 앞길 인도하셨죠. 이런 생활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의 선순위를 예수로 정해보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감사가 언제나 넘칠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상 가장 귀한 삶이죠. 아멘. 다 고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